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으시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활절의 그 기쁨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힘겨우니까 내가 진짜 기뻐할 이유가 있나?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런 고민이랑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예수님 부활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건 바로 뒤에 예상과는 완전 다른 반영을 보인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 그 부분. 이게 또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딱 기록된 내용이라 더 흥미없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 이야기하면 막 기쁨, 승리 이런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는 좀 특이하게도 당시에 예수님 반대했던 그 세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이 권력자들이 부활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관점이 좀 다르네요. 네,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부활의 증거?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면 마태는 뭐랄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그 권력의 속성, 그리고 진실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좀 포착해낸 거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권력자들이 부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텐데 그걸 어떻게 다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독특한데요. 왜 마태는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마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 동족들이 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 달랐던 거죠. 그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경비병들 증언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도 오히려 돈으로 매수를 해요, 경비병들을. 돈으로요? 네. 그러고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시키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도 이 거짓말이 유대 사회에 계속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오죠. 그 사실 자체가 마태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었겠네요. 그렇죠. 진실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지, 그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엄청난 진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그냥 외면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왜 부조리한 일이나 불의를 보면서 진짜 정의가 있긴 한 건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막상 눈앞에 닥친 고난이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막 흔들릴 때가 많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중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제자들마저도요? 네. 마태는 그걸 숨기지 않아요. 이야, 그 제자들마저 의심했다니 참 그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런 의심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딱 선포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던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 의심하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선언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모든 권세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당장 해결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남아요. 글쎄요. 그 왜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이겠죠.
다만 예수님은 그 권세를 딱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제자가 되라고 하세요. 제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는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땠나요?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멸시와 고난,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인 우리 역시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믿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악과 또 내 안의 연약함 속에서 막 씨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 권세 아래 있지만 여전히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는 로마 황제가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번영을 줄게 이렇게 선포할 때 쓰던 정치적인 용어였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런 배경이 있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세상의 복음은 종종 그런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상황이 좀 나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기대를 걸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내 기대랑 다르게 흘러가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죠. 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확정된 승리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최종 승리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에 그 승리가 완성될 거라는 확실한 약속, 여기에 기반하는 거죠. 아, 이미 이루어진 승리, 완성될 약속.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이 막 오르막길 같든 내리막길 같든 심지어 완전 낭떠러지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 널뛰는 세상의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와, 오늘 마태복음의 이 독특한 기록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의 어려움과 어떻게 만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부활이라는 게 그냥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는 무슨 맛업 지팡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반대나 내 안의 그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궁극적인 희망의 근거가 된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건 변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힘겨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세상이 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의 확실한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태가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고민과 질문들에 작은 빛 하나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가장 힘겹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깊은 차원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